우리가 오늘 보라 입고 왔잖아요. 보라 도덕 선생님 얘기 들었네.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신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앵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딱 하나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요. 이거 너무 행복한 얘기야. 오늘 말씀이 이거 퍽퍽거린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이며 우리가 자유 안에서 방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 자유의지, 그리고 온전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어요. 이게 밥 먹고 나니까 조금 졸린데 그래도 써내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야. 지금 몇 살이시죠? 나이가? 21? 21. 그렇지. 근데 사랑하는 형제님들 진짜 말씀 앞에 나이가 어릴 때부터 서 있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야. 우리가 종교 생활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왜 소망이 있네 그 찬양이 왜 안 들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소망인데. 그렇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인가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행동할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안 믿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육신적으로 깨달아서 지키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들이란 영의 일은 뭐냐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율법으로 완성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을 육신의 그것으로 따르고 가게 되면 그 끝이 어디라고요? 사망이요. 율법을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와 균형, 그것을 맞추어서 균형대로 우리가 끌고 갈 때는 평안이래요. 평안하면 예배소서 말씀 무엇이죠? 평안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분리되었던 것이, 평안은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은. 그래서 샬롬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싸우고 있지 이 뜻이에요. 평안이 나 너무너무 행복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어. 10만 원짜리. 많이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복권이 당첨되면 뭐 하나님한테 다 드릴 거야. 아예 그거 거짓말이야. 못 드려 그거.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10만 원에 당첨돼서 너무 편안해 마음이. 아우 이걸로 오늘 막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너희의 마음에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떨어졌던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제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그게 평안의 뜻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는 참 그리스도인과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을 명확하게 나누시는데 그 명확한 차이에 확증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온전한 율법을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비추어 봐야 된다. 우리는 항상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증을 자신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확증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겠다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안전하대요. 뭐가 안전한가? 태훈이 맞네? 서프라이즈. 우리 태훈이 박수 치자. 반가워요. 태훈아 여기 앉아. 태훈이 여기 앉아. 여기 빨리 와. 거기 너무 뒤다. 거기 이쪽을 앉아. 태훈아 지금 전라도에서 온 거야? 아이고. 자 지금 조금 이제 오느냐고 수고했어. 근데 이제 조금 집중하자. 자 집중.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하대요. 무엇이 안전하냐면 지안아 너에게 안전한 게 있대.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증이래.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잖아요. 그쵸? 말씀을 열심히 듣지.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믿음은 말씀에 귀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분과 위치를 확증하는 거야.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계시적으로 알아지게 되고 그 계시적으로 알아진 것이 나에게 안전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현상은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알았을 때 기쁨. 느헤미야 8장 6절. 근데 이거 너무 여기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고 누가 좀 읽어야겠다.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약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 율법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직자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그걸 계시적으로 풀어 그 율법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다 우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복해서.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서로 가난한 자가 없이 다 서로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봐라.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온전한 율법, 이들이 들은 온전한 율법, 지금의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말씀이 별로 없어. 마이크 퍽. 은선아 추워? 할렐루야. 소리 잘 들리세요? 조금 작은 것 같다. 어디 갔지? 여기? 화장실 갔어. 빨리 와야 돼. 나 거기 보고 지금 설교하는데 왜 화장실 갔어? 한 사람도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똑똑하고 똥 싸냐고 물어봐. 그냥 시작해야 돼. 자, 그냥 시작할까요? 루아야, 시작할게. 루아가 동그랗게 쳐다보니까. 느헤미야에 나타났던 이 율법. 내가 하고도 웃겨가지고. 따라한 거지? 그치? 이제 웃음 쏙 들어갔어요. 루아가 하니까. 온전한 율법을 신약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한대.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복음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지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부활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이잖아요. 루디아 죽었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보고 알게 된 걸 이 땅에서 다시 실천하는 삶으로 지금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위와 위치와 신분은 그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육신을 따를 수 없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육신으로는 따를 수 없어. 여러분들이 율법을 육신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는 교만한 자요, 둘째는 바보야. 절대 율법은 육신으로 따를 수 있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영을 따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것들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일 뿐이에요. 영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흐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보는 외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들에게 무엇이 발견되냐 하면,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부여된 영혼의 천국의 삶이, 벌써 진리를 소유하면 그 안에서는 천국의 삶이 벌써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천국의 삶을 걸어가는 의미를 부여하게 돼. 이것이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아직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진리의 교리 앞에서, 교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진리의 교리 앞에서, 이 교리하면 정확하게 로마서, 이 교리 앞에서 자유와, 자유케 하게 하는 그 율법 안에서 자유와 질서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가운데 단단하게 기초를 이루며 일렬로 다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교회 리더자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같이 자신의 율법을 육신을 따르는 율법으로 간다면 교회 역시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많은 이들이 그 영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이 계속 육신으로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면, 마태복음 18장 17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을 따르는 것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졸면 안 돼 말이야. 교회가, 잠깐 일어나서 저기 뒤로 가야겠다. 졸면 안 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을 따르는 것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중에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로 있는 사람들의 과실이에요. 그때 과실 있는 형제 자매를 다룰 때 그 조직체는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의 조직체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 유형의 교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체 안에서는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을 구별함에 있어서 분명해야 된대요.
중요해요. 다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다 하나예요. 우리는 위아더 월드예요. 다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직체 안에서 어떤 과실을 치리함에 분명해야 된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교회. 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도 언젠간 되겠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게 그 앞전에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면 되나? 이 사람 저 사람 가르면 되나?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을 따르는 것과 육을 따르는 것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교회의 치리의 문제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은 가르지 말아라. 마태복음 얘기는 18장 17절은 영의 것과 육의 것은 당연히 갈라질 수 있으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갈라지지 않고 다 합쳐진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곧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말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평민들과 귀족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묶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에 따라서 영과 육은 갈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신분과 지위는 가르지 않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때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나엔을. 그런데 그 마나엔은 노예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뤘어요. 우리가 가르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어떤 신분과 위치는 가르지 말되 갈라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거는 갈라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 조직과 질서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구원의 방법들 안에서 서로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개별적인 구원의 방법들 안에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주의적으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한 단위의 공동체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완전한 모범이 되는 교회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교회의 기능 안에서 따로 세워져요. 그들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의 우리들은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절대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단위로 움직이고 한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으로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영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현재의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아까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우리들에게 교훈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16장. 성미야 눈 떠. 빨딱. 졸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이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좀 놀라긴 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모인 그 자리, 모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전에 잘못된, 얘 좀 깨봐. 우리 아들이 맨날 계속 졸아. 맨날 졸아, 맨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들을. 그러면서도 졸아요, 아직도. 우리가 관념과 전통을 깨버리고 그들의 모인 곳, 신분과 지위와 모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디 나왔어요? 대학원, 이런 거 묻지 말라 그랬죠. 돈 얼마 갖고 있어요?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뭐에 투자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신분과 위치에서는 우리가 다 섞일 수 있지만 내가 노예야. 그리고 젖동생 헤롯의 귀족이 서로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라 그러죠 우리? 동역자로서 동역하고.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분리돼요. 치리함을 받고. 그들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교회란 사람들이 함께 한 생각, 다시 말하면 한 성령으로 질서를 가지고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그곳은 성령만이 운행하시는 곳.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영을 따라,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모두 다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모이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취지가 오직 이것으로 특정져지는 사람들만이 우리 교회에 모인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성령을 거스려, 육신을 따르는 건 무조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는 말하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끝까지 거부하여 성령을 소멸케 된 자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서는 우리들은 소진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으로든, 물질이든 어떤 힘이든 어떤 일이든 일이 쉽게 풀린다고 하는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당신은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서 있으면 세상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 땅의 죄악의 대홍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에레미야가 간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정신적인, 육체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들은 힘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엄청난 투쟁 앞에 지치고 그들에 대한 국률함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에레미야의 그 눈물, 에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전해질 때 부정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먼저 전달되어져야 된다.
긍정적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의 복음의 긍정적인 메시지에 너무 지나친 강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현 상태를 그들이 볼 수 없다 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명료하게 들릴 것이에요. 병원에서 환자에게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알려준 후에 그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에레미야가 했던 메시지는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지만 다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자로 영을 따르는 자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단위로 한 묶음으로 갈진대 그때 우리의 앞에 선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죄악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리고 그 후에 그 치료 방법인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영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며 한 개인이 묶여 완전히 한 공동체로서 2026년도 한 해도 다 한 걸음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